설교보다 훨 낫죠? 예? 그죠? 예? 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리 정복한 고린도입니다. 어째 그걸 썼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미리 정복한 고린도. 자,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어떤 현장이든지 상관없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사탄은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요 앉아가지고 말씀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데 철저하게 한 주간의 말씀만 못 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말씀을 못 잡게, 그죠? 그리고 1년간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말씀 성취가 안 되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려고 하는 절대적인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겠죠. 영적 싸움이라는 건요 사단 결박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동안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단의 건세를,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린 분은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이다. 그죠? 만왕의 왕.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다 했지만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린 것이다. 이걸 딱 듣는 순간 그래, 예수님이 왕이야.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히 이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비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더 이상 내 인생 미래 염려 고민할 필요 없구나, 천국 가나 지옥권이야, 그런 건 이미 끝난 사건이야. 그죠? 이단들이 왜 빠집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천지 여호와 중에 왜 빠집니까? 왜 막 계시록 갖고 헤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왜 막 경건주의로 자기 몸부림칩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내 모든 죄의 근원이 깨진 거야. 죄책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 죄로만 죽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아울스 이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거를 완전히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갖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뭐 섬겨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해 주려고 다니고 뭐 으쌰으쌰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늘 보호자화 되는 겁니다. 그죠? 개인 보호자화 되어지면 그 사람 자체가 모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전 있는 곳이 성지예요. 그죠?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왜 자존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좌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로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되어지는 이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그죠? 하늘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달아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왕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진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몽땅 뭐가 된다고? 성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여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은 사랑을 외친다. 내가 중심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센터.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에 갑질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요. 이게 어디서요? 성경에 말씀한 그리스도를 중심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재편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확증되는 거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 이런 단어가 고린도에서. 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아주 그 우상이 판을 쳐가지고요. 그 성전 창녀들이 많은데 성전에 와서 그 우상을 섬길 때 뭐냐? 이 성전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신과 이제 연합되는 거죠. 저 일본의 천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양 여신과 성적 교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신이 되는 거야. 천황 이제 황제가 그냥 황제가 아니라 이제 천황이 되는 거야. 천황이. 그게 똑같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성적인 타락과 함께 완전히 그 성전에 들여진 재물들이 너무 많이 그 성전에서 나오니까 지역의 고깃집으로 팔려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나오는 이게 그걸 이제 성도들이 고깃집에 가서 이제 돈 주고 사 먹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우상에 바친 건데 왜 먹냐?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 그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만큼 그 우상 숭배가 온 땅을 장악했겠냐, 그죠? 모든 사람들의 문화 생각을 싹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다, 그죠? 그 동네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 동네가 우리가 오직 해야 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1장 18절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우리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 변론자, 선비가 어디니 나와봐라. 그죠? 하나님의 이 무능력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고린도 2장 2절. 나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로 작정했다. 그죠?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한 결단을 하게 되는 얘기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뭐 파벌 문제 나오죠. 막 뭐 그 육신 문제 나오죠. 막 음란 문제 나오죠. 고소 문제 나오죠. 우상 제물 문제 나오죠. 은사 문제 나오지. 막 말이 엄청 많은 동네에 하여튼 그 말이 많은 동네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우리가 반드시 선언해야 될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문제가 아니죠. 이상한 동네에서는 정확한 메시지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그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거 마지막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확신하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파벌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라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난리 났어.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너네 위해서 십자가 죽었냐? 우리는 그냥 물 주는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언제 너네 위해서 죽었냐? 그리스도께서 너네 위해서 죽은 거 아니냐? 예, 그리스도파라 그랬는데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 바울파, 막 게바파, 막 나는 저 베드로 따라서 간다. 전부 사람 따라 왔다 갔다. 교회가 누가 뭐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뿐이에요. 그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풀어주고 이게 뭐 예화자만 딱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뭐냐 이거야. 저는 그 진짜 갈보리 교회 갔을 때 처음에는 뭐 그리스도 너무 참 알아가지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갔는데 2, 3년 지나니까 똑같은 말도 그렇지. 날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뭐씨 은혜가 되다가도 그런 거지. 오늘 날 교회 안 갔다니까 애들 어릴 때. 안 가니까 막 아이고 전도사님 교회 가자고 주일학교 설교도 해야 되고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고서 교회 이제 앉아 저 이제 집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잠이 안 와. 11시가 되는데 벌떡 일어났다니까. 왜 잠도 안 재우냐고.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거지. 왜 자빠져자냐? 왜 교회 안 가냐? 아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하면 들을래? 뭐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 옛날 얘기 해줄까? 아니 그 맨날 그리스도 맞잖아. 근데 뭐 목사님 뭐가 문제냐? 목사님 설교 본문 잡아주지, 주제 잡아주지, 풀어주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본문 들고 나한테 와라. 저는요 그날 다락방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다니까. 은혜가 된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시원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시원하고 끝나버려. 근데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고민이 돼.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질문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다락방이구나. 전요 이때부터 별로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이번에도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물어봤다니까. 자 우리 삼원을 얘기 계속 하잖아. 이번 이제 그린 페스티벌 주제가 삼원을 아니야. 근데 기도 수첩을 너 계속 하고 있지. 삼원을 그렇게 그거 갖고 가야지. 기도 수첩을 계속 하는데 고민 없냐? 있죠. 무슨 고민인데? 내가 말할까? 계속 삼원을 기도 수첩 가지고 하는데 정신 혼란이 오지 않냐? 맨날 제목 다르지, 방향 다르지, 미션 다르지, 헷갈리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를 그래서 기도 수첩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냐?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도 수첩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1년에 우리의 가야 될 목표와 지금 가고 있는 전체 흐름과 1년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와 지금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 정확한 삶의 방향이 매일매일 다르게 보이게 돼 있다. 근데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 하면 할수록 정신 분열이 와. 그거 해보면 알게 돼.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집회를 따라 다니는데 중심이 없어. 그러면 헤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갈짓자를 헤매는 거야. 이게 큰 문제라니까. 이게 우리 초기에 다 느꼈던 거거든요. 그걸 묶어서 이제 렘넌트들이 기도 놓치지 말라고 기도수첩까지 만들어줬는데 강단이 뭔지를 몰라. 주일이 왜 필요한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날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럼 교회가 필요 없잖아. 목회자도 필요 없잖아. 그죠?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심심해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방향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서 회복하냐, 그죠? 교회를 올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갖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그죠? 배우면 배울수록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부분에 메시지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또 뭐 우상 제물 갖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들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10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오는 것 같잖아요. 문제 오는 것 같잖아요. 그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광야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너희 삶의 본보기가 되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우상 숭배하고 뭐 음행하고 여러가지 뭐 시험하고 하다가 다 멸망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너희에게 본보기가 돼서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왜 그런 문제들 허락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시험 걸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광야에서 헷갈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걸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문제 때문에 갈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그건 탄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11장에 보니까 10장엔 우상숭배의 제물을 얘기했고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찬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기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그것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그죠? 이 비밀을 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 예수님이 주라고 표현하냐? 그렇다면 성령으로 되어진다 그랬다. 맞습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뭐 은사 자랑하고 하니까 최고의 은사가 뭐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되는 그게 교회다. 그죠? 믿음의 역사 있지만 결국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사랑에 수고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또 뭐 14장 나오고 15장 나오고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지 않냐. 그죠? 그게 15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너무나 헷갈리는 그 동네,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확인하자.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고린도서 5장 17절 그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그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 생명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 생명은 계속 자란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라. 뒤에 뭐 여러 가지 핍박 문제가 나오거든. 괜찮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 나의 모든 헌신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그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종교다원주의 하다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막 있는데 거기다 다 절하는 거지. 제일 마지막에 이름 없는 신도 있는 거 있지.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이름 없는 여기 신이 있지 않냐. 이 신의 이름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그게 여호와다. 이런 귀신들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아덴에서 17장에서 돌아오면서 18장에 고린도로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서 2장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 유광수 목사님 지식이 없어서 뭐
말을 안 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 인간의 각인 뿌리시는 깰 게 없다니까. 워낙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바뀌질 않아요. 조금 좀 괜찮은 목사님들이 말이지 막 복음 막 전하고 막 교회 크게 하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 하는 말, 야 왜 딴 데가 있냐? 다시 돌아가잖아요. 맨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40년 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죠? 좀 똑똑한 짓도 하고 내가 뭐 많은 것도 많다 뭐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도 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그죠? 3611로 망하는 거야. 그지? 종교 때문에 망하는 거야. 불신자 상태 속에 있잖아. 그리스도로 해방되는 거야. 그지? 그걸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 받을 축복이 너무나 커.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딴 거 하지 맙시다.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게 완전 각인될 건지. 그리스도 말고 내 지식 자랑하다가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아니다. 오직 예수. 이 답이 난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그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들 393 그죠? 이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3은 뭐예요? 아침에 얘기했으면 3은 뭡니까? 트리니티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과거에 나에게 언약적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과거 끝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구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나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굽니다. 그지? 9가지 광야에서 우리는 현재 광야 길을 걸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내 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가 뭔가를 우리 확실하게 답을 내야 돼요. 그래 너 자신의 달란트가 뭐냐? 전무후무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죠? 요게 지금 광야 현재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달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3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시대를 살려버리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RTC 운동입니다. 우리 미래를 이걸 가지고 정복하는 완전히 그죠? 이거를 다음 시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350년에 블레셋 또 당하잖아요. 사무엘 나오고 다윗 나와가지고 블레셋 정복하잖아요. 그죠? 언약 잡은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왕조 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아람에 또 당하잖아요. 그죠? 완전 우상 판대 버렸잖아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들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또 포로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 계속이라니까? 393을 알아야 삶의 현장을 계속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 언약의 전달을 돼야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있었던 창세기 3장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것을 성막에서 전달시켜라. 그래야 정복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기 정복한 미래 정복한 고린도 어떤 거요? 날마다 회당에서 무슨 말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망하게 하는 회당 운동이 아니고 그죠? 망하게 하는 안식일 운동이 아니라 이 회당에서 애들이 잘못 각인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율법 각인해서 망한다고 그죠? 복음 각인시켜라. 정확한 예배, 교회에 대한 중요성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거 하고 나니까 이거 하러 망할 애들을 박권해서 그들을 시대 세계 살리는 서밋 렘넌트로 키운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똑같은 두 사람인데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지잖아요. 그죠? 영원히 찬양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사회주의로 신비주의로 빠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393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7대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목사님 메시지 다시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7대 여정이 뭡니까? 자, 7대 여정이 뭐죠? 자, 트리니티, 그지? 트리니티 또, 그러니까 또 이것도 뭐예요, 그죠? 트리니티 신학교입니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사단 어떻게든지 이단은 이거부터 꺾어요. 여호와적인 만나 죽어라 하고 말하는 거죠. 야, 예수하고 여호와하고 같다 안 같다 그건 뭐 가르쳐 주면서 거기다 생을 다 거냐. 맨날 이 싸움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요, 초대교회에서 이단이냐 그렇지 않느냐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적인 뭐라는 거, 아리우스가 호모, 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걸 거부했다. 아리우스가 맞지 않냐? 그래, 그러니까 네 이단이 아니냐. 그래, 그건 너 이단이라고. 그럼 내가 얘기할게. 그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왜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당하냐고, 여호와 증거를 안 하고 여호와 증인이 아니어서 핍박을 당했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 이런 공부했거든. 여호와 증인이라고 불리는 말은 합당합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하면 합당합니까? 그래서 아니 안 합당한데?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이라고 얘기했잖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얘기했잖아. 러셀이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6만 명의 사람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왜 같은 종교가 총불을 들이고 사람을 죽이냐.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이 전쟁을 명하는 하나님이란 그게 옳은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갈등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러셀이 성경 연구를 5년간 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 연구생으로 하던 사람들이 기존 교회와 다른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러셀은 죽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2대 회장이 되면서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명칭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랬다 뭐. 근데 그 말이 맞느냐? 자, 11절 보세요. 11절. 이사야 43장 11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자는 나 여호와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다. 자, 그랬죠?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가 준 적이 없으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둘이 상충되잖아. 그럼 초대교회 바울과 예수님의 갔던 그 길을 가야 돼? 아니면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여호와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단이라고. 그죠? 여기서 여호와밖에 구원자가 없느냐, 이게 지금 여호와를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는데 마르둑과 여호와가 같으냐 이 말이야. 그죠? 그건 말을 이해를 못해. 여호와 하나님 마르둑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만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경은 여호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으냐 안 같으냐, 그게 논쟁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는 영혼들이 만나야 되는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의 형상으로 와서 대신 죽어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 그게 희생제사부터 모든 것의 근본이야. 그죠? 성경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독교예요. 너네 크리스천이라며.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7대 여정, 기독교인의 시작, 트리니티. 이게 구원의 확증이 돼야죠. 그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모슬렘 뭐라 하니까 참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 이름을 숨겨놨다는, 그걸 알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에이씨. 성경은 바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자, 구원이 확증돼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뭐 합니까? 10가지 비밀.
하나님 만나면 바로 이 축복 속이로, 그죠? 어디서든지 살아납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죠? 렘넌트라고 해서 어디서든지 살아납니다. 이 말입니다. 뭘 핑계대냐, 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그죠? 천구사를 통치는 성령께서 지금 네 안에 살아계신데 그게 렘넌트예요. 그죠? 이 10가지 비밀. 이게 우리 속에 확증돼. 이런 것들을 차근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그죠? 이런 10가지 비밀들을 확인해라. 그리고 10가지 발판.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플랫폼이 뭐냐? 우리가 근거가 뭐냐? 그죠? 그게 10가지 발판.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렘넌트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10가지 신앙 발판. 자,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5가지 확신. 그죠? 길을 걷는데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게 되거든요. 세계 모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붓고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받을 응답, 60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싹 바뀌면 이 삶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시키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게 교회고 예배예요. 그죠? 뭘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평생 갈지잘 걷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평생 헤매게 돼 있어요. 족쇄를 묶어 놓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거 회복하는 걸 뭐라고? 나의 다메섹. 내가 구원의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인생 길을 보는 거예요. CVDIP.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Ours.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믿음만의 완리스. 알겠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라. 자, 다시 나가고 빨리 끝내죠. 자, 여러분들 확증해야 될 게 있으면 이번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확증해야 될 거, 실패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축복의 현장에서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들의 삶에서 나는 실패이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착각이라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미리 준비해 놨었어요. 그죠? 나는 왜 과거가 이랬느냐? 너에게 절대적 너만의 미션을 찾기 위한 그거예요. 인생에 뭘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마음속에 결단이 없는 사람들, 대충 사는 사람, 동기가 없어요. 무동기인데 뭘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못하지. 자기 속에 뭐 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한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한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한이 구석짝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저 구석탱이, 요 구석탱이 있는 마음이거든. 이게 마음에 구석탱이가 있다고. 이게 한이야. 저 구석짝에다 왕따 당하고 말이죠. 말도 못하고 시달리고 이러고 있다고. 이게 한이야. 이 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 영적 문제 생기는 거야. 이제 분노 오고 말이죠. 이게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한을 어떻게 바꿔야 돼? 언약적 한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죠?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그지? 호흡을 들이킬 때마다 저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 그죠?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죠? 지기 모든 감사 결박될지어다. 호흡할 때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시편 150편 1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기는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내 전문성 찾아야 될 것이다. 난 목사인데 그러면 전도에 대한 생을 걸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언약적 한이에요. 렘넌트 때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언약적 한이라고. 한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영적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말씀 듣고 나니까 언약적 한으로 바꾸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저희 과거예요. 그죠? 거기서 약속을 찾으면 이렇게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념비가 남겨지게 돼요. 시대 재앙을 막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이 뭡니까? 오순절날 오순절의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디아스포라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노예포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성공해서 저 외국에서부터 언어를 다 배우고 이 나라에 배를 타고 와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성공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면서 이미 성공한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프리메이슨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저 이스라엘 지원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최고 서밋으로 올라가야 된다. 18장 1절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죠?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가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삶의 문제를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 듣고 여기서 베드로 설교 듣고 여기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구원을 축복을 받고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로마로 갔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지. 유대인들 그 원래 유대인들하고 기독교화된 유대인들하고 둘이 이제 패싸움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글라우드 황제 때 뭐라 그래요? 모든 게 로마에서 나가서 쫓겨나가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여기까지 쫓아냅니까?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과거가 지금까지 나 복음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확인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준비된 만남이 딱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바울과 만났는데 이 바울은 여기에 뭘로 왔습니까? 노동자로 왔어. 노동자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왔는데 노동자로 들어온 거야. 왜? 거기서 이제 헌금이 있으면 그거 갖고 하지만 없으면 내가 직접 벌어야 돼. 그래서 장막 만드는 그 집이 있어서 텐트 만들러 갔는데 이게 내 달란트니까 이거 가지고 돈 벌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아굴라예요. 부인이 브리스가요. 그죠? 이래서 왜 난 돈도 안 주냐? 이런 식입니까? 이 사람이 이 고린도에 가서 오기 전에 뭐 했다고요? 아덴을 거쳐왔다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죠?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이미 성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여기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걸 만나지게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만남 속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다 현장 가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만남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정복을 당하냐 정복을 하느냐예요. 그죠? 정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야 기가 막힌 전도자구나 이거예요. 제가 간판 만들러 갔는데 그 집이 여기 고등학교 때부터 다락방 합숙하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난다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RTS 간다고 3일 동안 빠지니까 아니 간판 만드는 직원이 3일씩 없으면 나 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직원으로 하고 제가 그 사이에 3일 나오는 거는 반 잘라서 그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빚 다 갚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증축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거지. 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노동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전적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날마다 렘넌트를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당 운동이에요.
뭘 해야 되겠냐? 가슴 속에 한이에요, 그죠? 이 우상숭배 지역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시 망해서 이렇게 올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이거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유대인 회당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요게 통하고 나니까 이 바울과 브리스가가 날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렘넌트 운동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디모데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최고 학문에 뛰어난 아볼로. 아볼로가 누굽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담당자예요. 에베소 지역 목사예요. 이 사람이 최고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고린도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브리스가가 들은 거야. 또 들었더니 어떤 일입니까? 제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냐, 죄사함 받는 거 막 이제 곧 올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뭐 회개하라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 그래서 집으로 모셔다가 조용히 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근조근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이 만왕의 왕은 삼중직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되는 순간부터 유대인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만왕의 왕 예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놈이 역시 다르다니까. 이게 우리가 엘리트 렘넌트를 키워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시대, 지역, 도시 전체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응답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이 회당과 저녁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지금 이제 뭐 해야 될 것이냐 확인해야 되겠죠. 아침에 이런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확실한 증거들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답은 딱 한 가지가 나온다니까, 그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저주와 쟁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확실한 답을 가졌다면 뭐 해야 되겠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축복과 내가 신분과 권세가 맞다면 이제 뭐 해야 돼? 세계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 최고의 서밋의 세계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지금 렘넌트 전도학에서 계속 여러분 5분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얘기해요, 그죠? 이게 되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낮 밤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게 24가 되는 사람, 그죠? 모든 영역에서 나만의 아월스가 24 되는 사람, 요 24 기도, 요게 우리의 키입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고통 속에 사는 건 기도 아닙니다, 그죠? 탄식이에요. 평안과 안식, 힘, 행복을 누리는 요 축복을 누려라. 기독교 기도는 전부 탄식 기도를 한다니까. 맨날 금식 기도한다니까. 맨날 땅을 치고 통곡한다니까.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완전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 바꿔야 돼요.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 기도를 안 하고 일반 기도 계속 한다니까.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 전도 아니고 일반 전도를 계속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왜?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놈을 왜 안 죽이고 가만둡니까? 예? 사울이라는 놈을 왜 안 죽이고 다윗이 하나님 내 뭘 잘못했어요, 그죠? 왜 저 새끼 안 죽이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 이 새끼 네가 기도할 거 아니야. 24 할 거 아니야. 24 기도 선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자꾸 날 괴롭힙니까? 너 이 새끼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눈이 맞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고통 당하지 말고 24 하세요. 그죠? 고통 당해서 24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맨날 얻어 터지면서 그지 뒤통수 맞고 맨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맞기 전에 감사하시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이미 여러분 고민할 게 없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인생이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원리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그죠?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요. 이게 준비가 되면 고민할 게 없다. 그죠? 우리는 딱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ours. 그죠? 이제 너무 쉬워. 그지? 요게 딱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시달리느냐? 정신 집중이 안 돼서, 몰입이 안 돼서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이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작품을 만드시라. 작품을 만드는 인생. 유 목사님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아리조나 대학에서 그 3단체 가는 아리조나 대학에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무료로 1억 명을 신입생으로 받았다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거 왜 무료인데 뭐. 근데 거기 등록을 해야 강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록을 하고 그래서 1억 명을 받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 정복적 사고. 그죠? 우리가 그래야 될 텐데 왜 묶여가지고 이 세계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지금. 생각 바꾸셔야 된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눈과 그 비전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죠? 237 세계를 보도록. 꿈이 없어. 비전도 없어. 희망도 없어. 왜? 아직 여기 살아. 끝내버려야 돼 이게. 그죠? 현장을 이미 죽어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정복을 시작해야 돼요. 그죠? 죽어 천국 가고 죽어서 좋은 나라 가고 그게 종교라고요. 그걸 카톨릭이 계속 하는 거야. 그걸 기독교도 해서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지. 빠져나가야 돼. 개혁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다락방 완전 종교 개혁하는 겁니다. 근본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자, 책 나왔잖아. 그죠? 이제 드디어 얘기는. 자, 책 나왔잖아. 책을 나왔는데 보면 딱 그렇구나. 7,500원인데 사세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재질, 그림, 색도 이런 출판 어떤 그 기획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출판사를 만들어. 우리 교회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서 가장 가치 있게 사람들이 사서 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제 신윤 집사하고 얘기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강의 만들고 그죠? 그 자기 인생 바꾸고 돈 벌는데 뭐 40만 원 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죠? 강의 들으려면 몇십만 원씩 내도록 만들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나중에는 유료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바꾸는 건데 그죠?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 앞장서서 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 우리 전도학교에 한 여자예요. 그 이제 유아교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줬어요. 야, 너 유아교육을 어디 가서 배우지 말고 저 오은영이 이거 책 사라고. 그 금쪽에 나오잖아. 이 책 사라고. 사라고 했는데 내가 샀어. 58,000원. 이래가지고 사서 뭐 하느냐. 매주 한 편씩 나오니까 그걸 분석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PPT하고 발표해. 이거를 하게 되면 1년 52주 하게 되면 뭐가 사례 발표 52주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라고. 매주 컨텐츠를 전 인터넷에 올리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회장한테 얘기했어. 쟤에게 명령했어. 근데 그러면서 뭐냐. 우리 대학 전도학교 전체가 다 그걸 전문화시켜. 네 분야대로 그걸 다 올려. 우리가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전도학교도 다 보다가 충격받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해. 전문화되기 시작해. 그게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에서 세계 변혁을 봐야 돼요. 그죠? 이 작은 씨 하나에서 세계를 봐야 돼요. 그죠? 이 불교 아닙니까? 씨 하나에서 3씨 하나에서 막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창의적 눈을 가져야 되죠. 렘넌트 씨 하나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새로운 세계, 렘넌트의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 승리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경인 RUTC 준비되어지고 RTS, PK, 영산업인 중직자, 서밋 연합들이 확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날마다 기도하시다가 창의적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좀먹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완전히 과거 속에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에 참된 안식과 행복과 차분함이 회복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고 그래서 역사 재창조라는 시작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며 정말 불가능한 세계를 가능하게 바꿔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